이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여주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일은 앞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했죠. 바로 앞 사건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먼저 주인의 아들과 딸들이 먹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요청에 따라서 떡 부스러기로 이곳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일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떡을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못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외면당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외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에게 부정하다며 비난받는 상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연민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서 그것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러한 외적 경건,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를 정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느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보였던 그 태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하는 그러한 외적 경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열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사람의 경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믿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느라 그곳이 광야가 되든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가 되든 상관없이 끼니를 굶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분은 그들을 보시면서 큰 연민을 느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느낄 때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서 큰아이가 한 40일 동안 입원해서 막 주사를 이것저것 막 나중에 주사 놓을 데가 없으니까 머리에다 막 주사 바늘을 이렇게 링거 바늘을 꼽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로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 그게 참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의 그 연민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굶주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걸 보시고. 그래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는 이 여정에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혀가 이제 딱 굳어져 가지고 말이 어눌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곧 이어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절망이 묻어나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그들로 충족히 배부름을 얻게 하신 사실을 곧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왜 여기에 딱 붙여서 이렇게 소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 35장에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 광야, 메마른 땅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얼굴은 사실 꽃의 아름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이집트 가봤거든요. 피라미드도 가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그 경로를 물론 저희들은 버스 타고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정말 험상궂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 사막의 얼굴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보세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사막이 얼굴이 웃음꽃이 펴가지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레바논의 영광과 그랬어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을 얻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그 험상궂은 얼굴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 가봅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자들이 광야를 어떤 것으로 표현했습니까? 이 광야, 이 사막 어디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절망했거든요.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죠? 맹인의 눈이 밝혀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귀가 먹고 혀가 굳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님이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퍼뜨리고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잘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소망에 관한 것인데,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는 장소가 광야 메마른 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두로와 시돈에 해당하는 레바논에 대한 예언이고, 이 레바논이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합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시온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합류해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가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했던 이 예언을 의식하고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어떤 것이죠?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철저하게 그것을 벽을 쌓아서 차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그 담벼락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철폐하고 나가시죠. 그래서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디서 떡을 얻어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까 하며 절망하는 장소에서 기적을 통해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러니 그 절망하는 장소인 광야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충족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축제의장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말한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이때에 친히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로써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이 지금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는 이 주님의 행적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막,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걸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한 이 예언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차려주신 풍성한 축제의장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방이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한 이사야의 예언도 여기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출발하여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시온으로 되돌아오는 그 노선을 취해서 따라오는가를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때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메시아적 잔치, 칠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있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 끝까지 모든 먼 데 사람들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실제로 오순절에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이 볼 때에 가장 절망적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먹이시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먹이시는 주님이셔요. 그걸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 정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상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자체로 황량한 사막이고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탄식과 그 눈물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부활의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이런 풍성한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특별한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표적을 보이라. 여기 힐난하며 예수께 다가왔다 했는데 이건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무례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거 믿겠습니다, 그런 태도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할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위협적인 자세로 와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것 외에도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과 같은 게 있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며 정오의 해가 갑자기 정지해서 충분히 싸움을 다 이길 때까지 해가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표적이죠. 또 있죠. 사사기에도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로 더불어 싸울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별들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이에요. 별들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거죠. 여러분, 또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할 때였습니다. 첩보를 듣고 블레셋이 기회는 있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때요? 하늘로서 큰 우레와 병력이 막 내려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는데 에벤에셀까지 과거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나와서 바로 그러한 경천동지할 어떤 실증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특수한 인물이라면 그런 특수한 인물답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실증을 보이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구는 위험스러울 만큼 주제 넘은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표적을 체험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5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고 이방인에게 7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셔서 주님은 그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떡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은 풍성히 먹었고 메시아의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8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두 번의 배 여행을 통해서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데가볼리, 그중 한 도시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더러운 귀신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예수를 붙쫓아서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한 것을 그러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를 살리시겠다고 예수께서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부르니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창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린 그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느라 배를 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였던 바로 그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 앞에 차려주신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분 자신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넉넉히 믿을 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분이 손을 뻗어 붙잡아 주시는 사람마다 온갖 질병과 불구와 죽음의 세력과 심지어 군대 귀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가 예고한 것과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광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는 이 빛이 이방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이어지는 레바논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너희가 레바논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과정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떡을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하 만민에게 이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지는데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는 이 광범위한 지역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 동쪽 데가볼리에서 자기를 붙잡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며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그들을 영생하게 하는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 외에 달리 다른 구분이 있을 수가 없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과연 이렇게 이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이 마가단 지역에서 예수님께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온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늘로 쏘는 확실한 표적,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래,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며 주님께 위협적인 자세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반응이 뭔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실망 가득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에 신음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했는데 이미 보았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다 있어요. 대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할 때 그걸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것과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혀가 어눌한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태도,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단식을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똑같아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육체가 불구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탄식하는 것이나 예수님께 위협적인 자세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태도가 본질적으로 굳어있는 태도. 한 사람은 혀가 굳어있고 바리새인은 마음이 굳어있습니다. 그 굳어있는 태도를 보시고 똑같이 탄식하시죠. 그런데 앞사람의 경우 귀와 혀가 굳었던 그 사람은 주님이 탄식하시고 그의 굳어있는 혀를 풀어서 일반인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반면에 혀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 주님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예고된 심판에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주님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드시 에스겔 10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결국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찾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밖에 나와서 성전 동쪽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다보셨죠. 그러면서 저주하시죠. 그리고 떠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박살나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 옛 성전을 부숴버리시고 주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세대의 표적을 다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한 사실을 놀라운 표적들로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직면하고도 어둠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표적도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세 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며 그들의 운명에 맡겨버리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간 세상에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앞에 전시해 주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그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었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끝까지 어떤 태도로 일관했죠.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떡 한 조각인 자신의 살과 그 살의 찢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전한 것과 같이 십자가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그들은 누구죠?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인가요? 철학자들만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이성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성주의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죠?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인생들을 구원했다고 하니 세상에서는 이걸 들을 때 웃어버립니다. 너나 믿어라. 교회가 밥 주냐? 우리 청소년들과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청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판단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인정하면 복음은 곧 나 같은 죄인도 살리는,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순수한 복음 강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고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거기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방인의 구원을 예고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과연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로 이어지는 이방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의 충만한 실현을 보여주시면서 이로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성주의에 젖어 있는 저희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로 이 복음을 대하는 일이 많고,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멀고 혀가 굳어서 주님의 탄식을 자아낸 일이나 마음이 굳어서 주님의 탄식을 자아낸 일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과 돌보심과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와 상관없다 하시면서 영원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들을 운명의 유기에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서 교훈을 얻고 매일매일 즐겁게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참된 믿음으로 해치고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하늘의 주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날마다 실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면서도 실상은 바로 그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주어 그 떡을 먹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덕에 우리가 다 참된 믿음으로 늘 참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